교회 주제를 뭘로 정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총 주제를 연합과 일치라고 정했습니다. 뭐 거창한 것을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요, 어떤 일을 하나 어떤 일을 하나 함에 있어서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요, 일을 하는 과정에도 시끄럽고요, 결과 앞에서도 서로 시험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집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가족들이 함께 합쳐서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을 해도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은데 서로가 누가 잘났다, 누구의 말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타박하게 되어지면 과연 가족이라도 보고 싶겠어요? 그런 가정 안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뿌린 씨앗이 자녀들의 생과 삶 속에서 그대로 맺어지는 거 보고 가슴 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연합과 일치는요 너무 거창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뭘로 정했느냐? 합력과 협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총 주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해서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로 만들고 이 사회를 좀 더 밝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표를 뭘로 잡았느냐? 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이루기가 힘들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아마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면요 서로 불편하더라고요. 한 가지 마음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 버리는데 두 가지 마음은 이 주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부부 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이제 이야기인지 몰라요. 너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의 부부.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해서 같이 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보는 자식이 그걸 보면서 부모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서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의 이제 그 총장이었던 조나단과 사라 부부의 셋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들었던 이야기인지 몰라요. 워낙에 그의 이제 형제들이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네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게 미국 사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다 일조할 수가 있느냐? 정말 당신의 부모는 미국 사회 근대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보여준 것이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배우면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 부부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제가요, 신기한 것을 하나 봤어요. 어떻게 봤냐? 부부간에 싸움질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싸움질하고 또 때로는 이제 분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성장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때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간에 싸움하지 않을 것이고 아내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손찌검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씩씩대길래 뭔 일 있어? 했더니 집사람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 쫙 나오는데 그 말을요 듣는데 부부간에 있는 그 이야기 하지 말할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아내를 왼수처럼 이야기하고 정말 한 번만 내가 이제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혼을 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이혼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어떻게 된 거냐? 열받아가지고 그냥 몇 대 줘 팼더니 그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저를 바라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단 한 차례도 싸운 것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성격이 괄괄괄괄해요. 한성질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 나바가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나바, 이제 적당하게 하시게. 딱 하잖아요. 그 말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지금까지 막 성질을 내면서 이야기하다가 순간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어떤 것을 배웠느냐면 하나는 아버지가 월급을 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제 시멘 봉지에다가 명세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호치키스 딱 찍어줬어요. 저는요, 호치키스가 회사에서 찍어주지 않은 상태로 온 것은 봤는데 호치키스가 찍어진 것을 풀러가지고 가져온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지금도요, 저 같은 경우도 사례를 받잖아요. 지금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가지만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는 이제 봉투에다 줬어요. 봉투에 주면요, 호주머니 꽂아놨다가 그대로 집사람한테 주면 집사람이 11조부터 헌금부터 다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용돈 띄고 애들 용돈 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쓸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분별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제가요, 딱 한 번 월급을 탔는데 3,000원입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3,000원을 껐는데 목사님 월급 탔으니까 3,000원 꾼 거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10,000원짜리를 빼가지고 이제 3,000원 주고 7,000원 주세요 해서 7,000원을 봉투에 넣었다가 한마디로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뭐냐? 저희들 싸워요. 왜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데 큰 소리가 안 납니다. 싸우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 싸운다고 하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애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빨리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노력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큰 애는 장가 가서 자기 살림을 하잖아요. 작은 애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게 조금 오래 가요. 그리고 작은 녀석 오면 안 그런 척하고 여보, 뭐 당신 이러고 놀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부부간에 어떻게 사느냐,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내 자식에 주는 유산이에요. 정신적 유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내 자녀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어미로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 생과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집사람을 위해서 황토방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오늘부터 일을 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그냥 군불도 떼고 아주 따뜻하고 황토로 만든 그런 황토방을 만들어줄게. 내가 황토에 심을 삭히면 이게 불순 성분이 되어지니까 아주 순수하게 가달 짜가지고 이제 황토로 벽돌 이렇게 만들 때 이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집어 섞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가지고 내가 당신 한 달 후에는 이 찜질방에서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황토를 이제 가져다가 그 황토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이 황토를 비벼야만이 벽돌을 만들든지 뭐 바르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삽자루 딱 집어가지고 딱 한번 뜨려고 하는데 삽 모가지가 똑같 분질러졌네. 그래서 하나 더 있는 삽 가지고 막 개고 있어요. 이제 한참 개고 있어요. 개고 있는데 가운데가 툭 하고 부러져 버리네. 그래서 봤더니 하나는 삽목이 썩어가지고 심을 주자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는 조금 일을 할 만한데 가운데가 금이 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힘을 못 쓰고 힘을 너무 받다 보니까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말 황토옥을 갖다가 그리고 거기에 물까지 부어가지고 비비고 있는 과정 중에 삽자루가 다 부러졌어요. 삽자루가 더 이상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 찜질방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방에다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동네에다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집 가까운데 여러분 밭 있으면 그 밭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이렇게 찜질방이 만들어져야 할 곳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단이 났을 때에 삽이 없어요. 또 공교롭게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쉬는 날이야. 주일날이야. 토요일날이고 공휴일이고. 그럴 때 살 수 없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놓고 으쌰으쌰 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삽자루가 부러짐을 통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결국 공수표를 던져버리고 어떤 면에서 아내에게 신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금이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가 결국은 사단 나버리죠. 어떤 동기는 참 좋았는데 과정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이러한 일을 내 생과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그 문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이냐 관심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인 것입니다. 누가요? 몇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정말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애씀과 수고를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줄 너희가 너희의 생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약속으로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합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제 18절, 19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이름으로 모였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을 찾고 있느냐? 라고 하는 면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 일대로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하냐? 응답해 줄게. 찾고 있느냐? 찾게 해줄게. 두드리고 있느냐? 열리게 해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함께 모이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목사님들 마지막 그 연말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이 말이 아니야. 내 자신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시면 하나님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에게 뭘 보여주시는 보여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나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은혜의 역사, 복을 주셨는데 너는 너의 성도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축복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딱 주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내가 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아니야.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되다가 새벽 기도에 정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에는 이건 아닌 듯 싶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없다.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은데 기도해달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몇 분이 그것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마음에 어떤 용기를 하나님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의 길을 열자. 내가 복 주는 것이 하나님 복 주는 것이지 나는 그 문을 여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막힌 것 있죠. 다니엘 기도회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때 미니멈이 500이고 맥시멈이 700입니다. 근데 700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3일 만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 안 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래요? 앞으로도 기회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과 포함해서 900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러던 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헌금에서 부족한 분 그 1,000만을 채우자. 나머지는 내가 하자. 정말 이렇게 역사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우는 그분들의 눈물 한 방울, 그들이 진솔하게 고맙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함 속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이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170, 80개 교회, 작은 교회가 모여서 운영하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다가 연결해 주시더니 정말 38분의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몸에서 가봐야 무슨 별 볼 일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기피하고 외면했는데 이렇게 은혜스러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은혜스러울 줄 몰랐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작은 교회가 모인다고 한다면 세상 만사 다 제껴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참석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올해는 이러한 하나님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연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로 축제로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일깨워줘. 기도부터 하자.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자.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자라고 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속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그 속에 계셔서 구하고 찾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가 없이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좀 더 확실하게 좀 찾아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이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생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는 이미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기도를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은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신앙 안에서 시원하게 만드신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히 들어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주시고요, 그것을 이제 기도해 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과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나고 그 안에서 놀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 응답해 줄게,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절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한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과 내용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함께 하시느냐라고 할 때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제 용기와 힘을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기타 여의 그 사람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무리다. 그런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기타 열심당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 안에서 방법을 찾는 그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 성경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한 집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 고기나 잡자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나요? 찾아가시지 않았네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혼자서 예수님과의 그 추억을 이제 다니면서 생각하고 마음의 아픔을 가졌습니다만,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가슴이 아프고 미워진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도마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7명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도 여럿이 같이 있는 그곳에는 찾아가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이 바다 건너가지고 건너편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녁 무렵에 배를 띄워서 그들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이 밤중에 그 광풍과 파도에 밀려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셨더니 이제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고 아주 요동하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이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멈췄으면 참 좋은데, 주님, 만일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바다를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바다를 걸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와라 했더니 처음에는 걸어가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면요, 정말 내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더 크게 보이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고 이제 부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제자들이 광풍과 파도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말로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주님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오라 했던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라 했던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믿음이 뭔가 누구보다도 먼저 체험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갈 때에는 자기가 바다를 건너가는, 그 광풍과 파도를 건너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이제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크게 봤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에 비해서 내가 진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에서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마음을 계시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일깨워 주시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이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2024년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새벽 기도 때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두 챕터만 살펴보고, 두 챕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의 중간 정도 되어지는데, 나머지는 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주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여 믿음 안에 올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주의 귀한 뜻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